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우리 두 번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애통하는 자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또 가르쳐주는 행복의 조건은 참 말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깊이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8주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의 의미와 방법을 찾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행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의 의미를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팔복에 대한 서론과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서 늘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자식들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이지만 돈이 없어서 약도 못 구하고 정말 의사도 못 만나고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매일매일 애통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의 자유는 억압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위해서 늘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장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농사가 잘 안 돼서 늘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께서 참된 말씀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늘 슬퍼하고 애통하고 정말 우울한 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죠. 지난주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콧방귀를 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가난이란 말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키면서 오케이,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어. 그렇다 치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정말로 이 가난하고 우울하고 애통하고 정말 괴로운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묘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야. 한 번은 넘어갔으니까 이번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 어떤 비법을, 어떤 참된 행복의 비법을 가르쳐 주시는지 귀 기울여보자고 귀를 기울였어요.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은 첫 번째 들었을 때보다 더 기가 막혔어요. 우리들의 삶을 알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면서 웃음보다는 슬픔이 많고 애통이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왔더니 또 애통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도대체 인생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보아하니 30대 초반 정도 나이는 든 것 같은데
도대체 삶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라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늘 애통하고 슬퍼하여 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오신 분들, 또 들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죠. 정말 그 애통과 슬픔이란 말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기를 바랬던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게 되시며 또한 그것이 왜 행복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애통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헬라어의 단어에는요, 이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9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늘 슬퍼하고 애통했나 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애통 이 두 가지 단어로 완벽하게 의미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많은 방법과 그 상황에서 애통하고 슬퍼했냐면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9개나 있었어요. 그 9개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신 예수님께서 애통하다, 슬퍼하다라고 선택하신 단어는 그 9개 중에 가장 괴롭고 가장 슬퍼하고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상황 속에서 쓰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9개의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단어 중에 맨 마지막 거 그냥 중간 정도로 애통하고 슬퍼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는 이 단어의 뉘앙스를 들었을 때 그냥 애통하고 슬퍼한 거 하지만 원어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감정의 상태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지? 어떻게 그런 감정의 상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그 애통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돼서 내가 기대하고 노력한 것들이 잘 안 돼서 또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어떤 물질의 수입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떤 남자와 여자가 헤어져서 머리를 쥐어짜며 슬퍼하는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슬픔, 애통만이 생명을 주며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슬픔과 애통은 우리 삶 속에서 겪는 그런 단순한 슬픔과 애통이 아니라 경건한 애통입니다. 경건한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건한 슬픔과 애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슬픔과 애통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관영한 죄악을 바라보며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애통과 슬픔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내 믿음, 내 신앙 상태, 내 자녀
내 손주들, 내 가족들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 세상을 향하여 슬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고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슬픔과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애통하는 마음.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아픔, 그 슬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나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까요? 예수님은 죄악의 세상을 보며 늘 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 웃으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예수님은 왜 안 웃으셨을까요? 웃지 못해서 안 웃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죄악과 타락이 관영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애통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죄악의 관영함에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교회가 죄악으로 관영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만하여져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과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만하게 되면은요, 나만을 챙기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 타락해 가든 상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작은 세상의 죄악을 보더라도 통회하고 또 자복하며 또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 보낸 거 말고 정말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형제와 자매들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기도하며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로 알고 있지만 정말 타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어머니의 믿음과 다르게 정말 우상을 섬기며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 또한 타락한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타락한 문화를 위해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목이 쉬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니카의 통회하는 눈물과 그 애통함으로 인해 결국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고백하기를 우리 어머니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의 그런 눈물과 애통함을 통하여 자신이 변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희생하는 사역자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 할아버지의 눈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던 저희 할머니였는데, 저희 할머니는 90세가 넘을 때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 마음속에 할머니께서 늘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하나님 우리 김 목사, 하나님 우리 김 목사, 연세가 드시니까 문장을 오래 기도하지도 못하시죠. 하나님 우리 김 목사 하시면서 그저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어제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저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부터 세상을 향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의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손주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그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님의 능력의 성령의 물로 희석시키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에스겔은 9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이 당시에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내가 여러 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0월 27일 날 이제 대한민국 한국에서 정치적인 좌우를 떠나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교단이 연합하여 광화문 기도회를 엽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동성연애에 대한 그 포괄적 차별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입니다. 그 차별법 반대에는 여러분 개인 차별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법이 있어요. 개인 차별법은 모두가 동의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인종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것은 그 법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엄마 아빠 나 오늘부터 딸 할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는 아들이야 라고 강요를 못합니다. 그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또 딸이 엄마 아빠 나 오늘부터 내 아들인 것 같아. 나 오늘 1년만 아들로 살게 하면 엄마 아빠가 강요를 못해요. 그 자녀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왜 자녀를 차별하느냐? 얘가 아들이 딸이고 싶어 하고 딸이 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남자가 한 6개월 동안은 내가 여자로 살아야지 하고 남자가 여성 옷을 입고 여자 목욕탕을 가거나 여자 화장실을 써요. 그럼 여자들이 놀래잖아요. 그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신고한 사람이 법적 제재를 받아요. 이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자이고 싶었는데 왜 당신들이 차별하느냐?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들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여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저 세상은 인권이다. 아름답죠. 인권으로 포장하니까. 여러분,
가장 인권유리를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처럼 인권유리를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리 인권유리를 당해도 동성연애만큼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면은요, 이런 캘리포니아 자체 법이 이미 이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거기 계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10월 27일 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타락해가는 세상을 통하여서 내 일이 아니면 되지 뭐, 우리 아들과 우리 딸만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뭐, 나만 바르게 살아가면 되지 뭐, 이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죄악이 관영해져 가고 세상이 하나님과 어긋나는 길로 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릎 꿇고 통회하고 슬퍼하며 눈물로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애통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슬퍼합시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게으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한 적이 과연 언제였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맞습니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게으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고린도전서 5장 2절, 또 고린도 후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염정현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언급해 주셨지만,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애통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바울이 강조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애통하고 근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크리스찬,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울고 또 애통해하면 너무 감정주의로 빠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주의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저분을 용서해야 되는데 왜 보기만 하면 이렇게 믿고 얄밉고, 주여,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제가 저 사람을 볼 때보다도 더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보시겠지만 그럼에도 저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데 왜 저는 그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할까요? 내가 왜 먼저 인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먼저 용서해 주지 못할까요? 내가 왜 먼저 받아주지 못할까요? 내가 왜 먼저 웃지 못할까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아직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왜 저는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저는 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한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시기 원합니다. 슬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하고 슬퍼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행복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기뻐하지 못할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실은 따로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팔복의 말씀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죽게 나오되,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애통과 슬픔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시애틀 평강잔후의 성도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욕본 적 많잖아요. 억울하게 손해본 적 많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마음껏 다 해줘도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못 해준 거 있잖아요. 또 교회에 이것저것 봉사하느라 자식들한테 시간을 못 써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 외롭고 힘들게 있지 말고 내 앞에서 다 쏟아 놓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당한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벌 수 있지만 못 번 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피해보는 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제한된 거 그저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혼자 품지 말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와. 내 앞에서 다 얘기해. 내 앞에서 울어. 내가 위로해 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모든 것 주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억지로 여러분 행복한 척 하지 마세요. 억지로 기뻐한 척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것, 또 남들이 모르던 삶의 어려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서 정말 기도하며 슬퍼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게 어떻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까요? 왜 그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까요? 그것이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을 위해 애통하고 슬퍼할 때, 나의 연약한 믿음과 죄악과 영적 게으름을 위해 애통하고 슬퍼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갈 때, 그것을 애통하고 슬퍼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팔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사실은 조금 약해요. 원어의 의미는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와 연약한 믿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슬픔과 애통하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경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모든 직장 다 때려치고 가정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3년간 쫓아다녔는데 이제 돌아가신다면 어떡합니까? 우리한테 뭔가 한 자리라도 해주고 뭔가 일자리라도 주고 그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손해본 거 좀 채워주시고 가셔야지. 여기서 돌아가신다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며 예수님에게 막 항의했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위로자예요. 위로자.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성령이 애통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할 때 위로를 받은 자들은 그들만이 압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처음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그 죄에 대한 통회와 슬픔이 계속 갔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셨잖아요. 삶의 기쁨이 있었잖아요. 즐거움이 있으셨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더라도 그때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함으로 여러분 그때 극복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때 애통하고 슬퍼했던 여러분들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할 때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께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저 재산을 좀 주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의 문화는, 지금은 재산을 좀 미리 나눠서 줄 수도 있지만 자식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말이었어요. 요즘에야 여러분, 요즘 문화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요즘에야 뭐 아버지 저 사업하는데 집 사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아버지가 주기 전에 자식이 먼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분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완전 인연 끊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 돈만 주세요. 돈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목숨 걸고 모든 거를 아꼈던 자식이 어느 날 와서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하고 연 끊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저에게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갖고 탕진을 했죠. 다 써버렸죠. 그래서 결국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돼지죽 먹으면서 살았죠. 요즘의 돼지들도, 21세기 돼지들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때는 얼마나 더 지저분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도 못한, 그거는 근처도 못 갔어요. 제가 그 미국의 어느 시골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 5마일 전부터. 근데 5마일 후에 시골에 그 돼지 우리가 있는데 그 냄새였던 거예요. 5마일까지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바람 불어갖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거를 먹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탕자가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종으로 살더라도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기까지 결단도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정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원어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정말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잘못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한 것처럼 그 탕자는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애통하고 슬퍼한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너무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다 줄여서 그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가와서 아들을 껴안고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돼지 우리에서 지내던 아들은요 냄새가 거의 돼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 들어가서 아들을 안고 아들을 위해 축제를 벌이죠. 물론 여러분들 탕자들처럼 죄를 짓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죠? 성경 말씀이. 성경이 거기서 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탕자처럼 죄를 지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슬퍼하고 애통하여 죽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행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애통해 보십시오. 슬퍼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 남자는 3번밖에 안 울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또 뭐죠 한 번은? 모르세요? 남자는 3번만 운다 그러던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3번만 운대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한 번도 저는 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술 받을 때도 운 적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손주들을 위해 슬퍼하고 애통할 때 탕자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최고의 물질을 갖고 있었을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위로와 행복을 아버지에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간간히 보게 되면 또 원어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수동태예요. 즉 위로는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분명하게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위로를 못 줘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그것을 행복으로 주는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무릎 꿇고 애통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위로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슬퍼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게으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세상에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 억울한 모든 일들, 힘든 일들 주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슬퍼하고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나만 그렇지 않으면 되지 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져 갔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힘이 없지만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한 신앙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만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했던 우리들,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애통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복된 자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죽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회복하려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물질에 의하여 위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통하여 죽게 나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위로함을 통하여 참된 복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